23페이지 중간쯤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원형의 세계, 원형의 계시 세계를 근거로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죠.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형의 계시 세계를 근거로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를 창조하여 운행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성경에다가 이제 계시하셨다 이 말이죠. 하셨는데 이를 근거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의 언약,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그러니까 제가 저 본당을 질 때 보니까 집의 기초를 더 넓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1m 가까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그 면적보다 더 넓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근거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근거로 여호와의 언약, 이거 전체를 근거로 하는, 나가서는 이것까지 근거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이걸 근거로 했다는 걸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건가를 알 수 있죠. 이 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역시 이 내용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게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신학적 해석. 벌써 구약 다 해석 다 했잖아요. 해석 다 끝난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 마지막 아담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것과 맞아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다 모든 내용이 물고 돌아가면서 확실히 정리가 돼야, 구조가 짜여져야 그게 확실하게 이거 진리다 이러는 거지. 매 내용마다 성경 분야마다 각각 파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사람을 정신분열 환자 만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정신분열 환자. 책도 그런 책을 보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서문을 딱 보고 목차를 딱 봐서 논리가 정연한가 안 정연한가 그걸 보고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논리가 없는 무슨 첩다한 얘기, 어디 가서 경험한 얘기, 무슨 꽁트 이런 것처럼 해서 섞어서 해놓은 건 책이라기보다도 그냥 정보 전달 매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잡지나 비슷한 것들이죠. 책이라고 해도 다 책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 이제 자세한 것은 알려면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걸 여기다 다 하자면 또 이제 한 7, 8페이지가 가야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하실 분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서 언약이란 무엇인가 3권을 보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항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은 경륜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하나님의 경륜,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나는 절대 안 팔렵니다. 은삼십을 주어도 안 받고 내가 왜 우리 스승님을 파느냐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필요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경 강의를 명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대학생들이, 충신대 대학부 학생들이 많이도 왔고 신학부도 들어보고 그래서 100여 명 가까이씩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막 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왜 인간에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지 죽을 먹을지 내가 김치를 먹을지 깍두기를 먹을지 내가 정해서 하는데 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기에 로마서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고 자꾸 피해 다닌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의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 이 작정 뜻 다 경륜이란 말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루실 것이라. 욥기 23장 13, 14절 나오죠. 그 다음 찬양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찬양과 시편 기자를 통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도모도 역시 경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뜻, 도모 또는 작정 이런 용어로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쉬운 말로 경륜이라는 말을 몇 번 이번에는 썼어요. 처음에 경륜이라는 말을. 갑자기 또 나오면 성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하자 하고 경륜을 빼고 전에 뜻이라는 말로 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넘어가서 24페이지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찬양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암만 많은 계획을 내가 쌓여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서지게 된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오죠. 이미 작정하였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등등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예언할 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여기 끝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이 끝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끝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감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망상을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 주시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의한 소원이 아니고 이게 나를 멸망시키려면 육체의 욕심의 소원을 주죠. 탕자처럼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거 이루어져요? 물어야죠. 통곡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저버리고 돼지우리까지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정도라면 또 그렇게 안 하죠. 못 듣고 못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것을 소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까 말했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 처음이다. 나중에 처음과 나중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왜? 여기서 작정하신 듯이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 작정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작정이 영원한 실체로 영원한 원형으로 존재하시는 거고요. 그 원형 따라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었다. 많죠. 그 밑에. 이 외에도 이런 성경 본문을 찾으면 부지기수로 나와요. 부지기수. 중요한 선지서에서 시서에서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는 말, 그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데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은 상대적인 언약과 다르다.
인간과 인간끼리 언약하는 것은 한쪽이 어기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앉았는데 참 저 바보, 저 멍청한 멍텅구리들이에요. 멍텅구리들. 이게 자기네들이 약속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약속하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트럼프가 강자니까 김정은이가 수틀리면 나 안 할란다. 간다고 하다가 나 안 갈란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만 믿어보려고, 트럼프를 믿어보려고 김정은이 지금도 막 별머리를 다 쓸 거예요. 요거 했다가 트럼프가 반대면 어떡하나. 요거 해줬다가 트럼프가 그냥 그것만 잡고 자기 볼모로 잡으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나는, 저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왜, 그거 있잖아요. 사람을 볼모 잡아놓고 칼 들고 딱 인질극 벌리는 거. 내가 볼 때, 싱가포르에서 인질극 벌리고 있더라고요, 인질극. 김정은이 너 칼 뺏기면 그다음부터 너는 죽는 날이다. 그럼 날 들어, 김정은이 들어, 그러면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가 포기 안 하면 또 살 길이 없잖아요. 나는 왜 이런 얘기하면 저분이 죽어나지. 트럼프 믿어서도 안 되고, 김정은이 믿어서도 안 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 다 뒤로 물린다니까. 야, 서울 안전하다. 그거 물렸다고 서울이 안전해요? 저를 믿어야, 이 존귀하신 분을 믿고 살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지. 신문 보고 평안이 없어요. 그 정도에서 끝내십시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요걸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큰 원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 성취, 천상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죠. 영원한 언약 성취.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해 가시죠? 네. 도표 중앙.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 박공기 교수님이 기억을 할 때 몇 년도입니까? 이 그림 몇 년도 그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94년. 네? 94년. 94년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박 목사 새롭게 이야기한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구도가 정해지니까 강론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해놔버리면 너무 이제 좀,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할 말을 못한다. 이런 정도까지 심오한 얘기인데, 그때 이거 해놓고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 드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안 하고, 다 목회하면서 이제 공부하신 성도님들에게 내가 노트 필기를 해드려야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해서 노트 필기해 드린다는 식으로 성도님들이 부드럽게 그냥 성경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내려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소설적으로 부드럽게 썼다가 이번에는 요즘 점점 목사님들이 계속 학자들도 듣고 신학교 교수들도 듣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도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첫 1권에 담아서 강의하는 겁니다. 제 1편, 여기 나오죠. 1편.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언약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 말이 언약인데,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잘 아시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36장 분에 나오죠. 발 밑에 1장에서 36장은 여호와의 언약 섭리 내용이고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을 이루어서 자손이 번창케 하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1장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가 땅 주신다고 언약하실 때만 진짜 땅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실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룻기에서 에스더까지는 통치 언약 다윗 왕국 세워서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통치 역사가 에스더서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근거 제시가 나오죠. 세 번째 문단.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걸 계시하셨다. 언약 섭리를. 맞아요. 언약 섭리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언약 섭리를 계시는 그 가운데 이걸 근거로 해서 그 가운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했다. 그 근거가 아주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이를 근거 제시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고 이걸 전제하는 것은 여기까지 다 전제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해요. 마지막 성경 다 강론 끝날 때까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 문단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 문단에 나오는 내용만 보지 말고 이 내용이 나왔으면 이 내용을 전제하는 거고 이 내용은 이 내용을 전제하는 거고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다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론의 근거는 논리적 근거는 아주 튼튼하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다. 넘어가서 제1장 여호와의 언약 섭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러면 섭리를 통한 언약이니까 여기 섭리를 통한 언약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섭리냐? 여호와께서 언약 섭리를 해가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실제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섭리가 나온다. 언약 섭리가. 그 언약 가운데 첫 번째가 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는 36장까지인데 그 36장까지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시조와 언약이에요. 인류의 시조와. 그러면 이 시조 가운데는 첫째 아담이 있죠. 그건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시조예요. 그 다음 제2시조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타락한 이후의 시조예요. 다 망하고 노아 가족만 살잖아요. 그래서 시조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타락 전, 하나는 타락 후. 이번에는 그걸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실제로 노아와 아담과 언약, 노아와 언약 그렇게 얼버무려 놓지 않고 타락 전 시조, 타락 전 후 시조, 그 시조의 언약 과정에서 물심판도 나오고 심판 후에 그 자손 보호해 주시는 역사도 나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시조와의 언약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 1장에서 2장 소개됩니다. (1번) 타락 전 시조. 타락 전 시조와 언약. 시조와 언약. 1장에서 2장까지.
자, 그러면 제목을 보아도, 자, 여기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인데,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타락 후 시조와 언약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 이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 네, 타락 후.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논리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타락 전 시조와 언약 가운데 1장에서 2장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언약 수립 후 준비가 나와요. 자, 이거 배워야지. 이거 배워야 하니까. 언약 수립 후 준비.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 대답을 못합니다. 일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의미 분석이에요. 그냥 내용 분석이라면 6일 창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용 분해라면. 근데 그건 내용 분해지 의미 분해가 아니에요. 의미 분해는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다. 언약할 때 뭘 줘야 되겠는데 아담과 지금 언약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 전 시조 아담과 언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할 때 뭘 준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줄 것을 준비하는 언약 수립의 준비 과정. 이런 건 진짜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수스럽지만 박사학위가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요. 일반 신학에서 절대 풀지 못하던 것들이 깔끔하게 다 풀리잖아요. 깔끔하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처음 이 성경신학 접한 목사님이 두 방에 가득 들어차 있는 서적을 다 내버린다고 내던지는 거 다 시대다 놨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읽어도. 그런데 성경신학 딱 듣고 보니까 해답 없는 게 없고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너무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저 포항에 계신 어느 분은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해서 참 애를 많이 쓰다가 어디에 참 딱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몸담아서 계속 충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책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다 그걸 보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딱 공부하고 나서 그 비싸게 준 책을 전부 다 마당에다 다 버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정신 나갔느냐고 그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왜 그 책을 다 버리냐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이걸로 해답 안 떨어져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다 해답 전부 왜 무엇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했는가? 아담에게 다 주려고. 이거 다 네가 다스리고 지키고 다 통치해라. 왜? 영원한 이거 지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다스릴 나라예요? 누구가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죠. 유업으로. 그러니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유업 상급을 예수님이 미리 다 받아가지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유업 받았으니까 너희들 그냥 참고 더 참고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 우리 이 유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상급이라는 것이 유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유업을 내가 받은 것을 우리 함께.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나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니까 손도 영광이고 팔도 영광이고 다 몸 전체가 다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원에 보면 상이라는 무엇인가 거기 보면 그 자세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 이제 그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1장에서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 1절로 25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양쪽 가로 첫 번째가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위의 세계 창조가 1장 1절로 8절.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이게 이제 1절로 8절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1절로 2절은 창조한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하는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통 모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글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태초란 말이 언제냐? 태초.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태초란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영원한 때의 어느 시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때의 어떤 한 시점을 말해요. 태초란. 그리고 창조의 시작은 여기를 말하죠. 그런데 기존의 모든 주석이 대부분 태초란 바로 여기 시간의 시작 여기를 말하네. 이게 시간세계 유한세계 아니에요. 이거 유한세계. 유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유한. 시간에 한계가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 이 태초는 처음과 끝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 영원한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아니에요. 영원부터 스스로 영존하시는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뭘?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지를 영원한 어떤 한 시점에 영원한 창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창조예요. 영원한 때에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과는 혁격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천지는 피조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에게 피조당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이란 말 하나님에게 주관되는 거죠. 다 장악되고 주관되고 다 다스려가고 이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물이라는 게 존재, 물이 있어요, 물.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땅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말 아니에요.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다는 말은 우리 현재 감정은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거나 어떤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깊은 흑암의 상태, 이런 상태, 텅 비어있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이 땅이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은 정리가 됐고요. 넘어가서 32페이지 신약에서는 태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단에 보면 그리고 천지는 태초에 창조된 원형적인 영원한 하늘과 땅, 이게 원형이다. 이것도 원형이고, 물은 지었다고도 하는데 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영원한 때 창조했는데 땅이 흑암이 깊음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 이 신은 영을 말해요.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 여기 약간 신이라는 해석이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밑에 보면 운행하신다 하기 전에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이 나와요.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입니까?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는 칼형 완료 동사예요. 완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완료 동사. 칼형이에요. 더구나 히브리 칼형 완료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일단 하늘과 땅 창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결국 바로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갔던 삼층천 세계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건 뭐겠어요? 흑암하고 기품이 있고 혼돈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근본 아니에요. 지옥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언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 뭔만 밝히려는가, 아담에게 주려는 것만 관심을 두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창조 기사가 1일부터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는 것이다. 맡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본문 2절에 땅은 태초의 창조 원형적인 영원한 땅이죠. 영원한 땅,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쪽 33절에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것과 저것 등등 나오죠. 이것과 저것,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내용들도 근거 자료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욥기서 38장 38절에 보면 이 상태를 욥이 말을 해요. 여기 이 상태를. 그러니까 욥은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저 원형의 땅 상태를 미리 말해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내용 중에 신은 물론 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면의 물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피조물로 에레미야 2장 13절, 17장 3절,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 물이 강수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에 거기 보면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시편에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 아니. 거기 아니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두 번째 문단이죠. 33장 3페이지에 신은 영을 말하고 그 다음은 수면, 그 밑에 한 중간쯤 보면 수면의 물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피조물. 물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은 생명의 기능을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요.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고 창조. 왜? 천국도 피조물이니까 천국에 역시 물이 존재하는 생명수가. 그런데 이 물이 자꾸만 지금 우리들이 이제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마시는 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나 같은 이방 여인, 짐승 같은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금방 또 목이 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 길러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는 말을 안 하고 너 남편 5이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당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은 타락 이후의 실체로서의 물이에요. 에덴 동산의 물과도 또 달라요. 그 에덴 동산의 물은 타락하기 이전의 물이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 타락한 이후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이 마시는 물,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막 휘어감고 흘러내리는 강물이죠. 그 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여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던 이 물, 이 3단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형, 타락 전 실체, 타락 후 실체. 우리가 먹는 물은 타락 후 실체의 물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지었는데 운행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끝부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그것이 이는 피엘 분사형으로 계속되는 강력한 행동을 말해요. 피엘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현재 진행형을 말할 때에는 피엘 동사를 써요. 분사이다. 그러니까 운행하신다. 운행. 계속해서 사역에 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늘과 땅은 창조가 완료됐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다 완성이 됐지만은 이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바로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해 가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 아니에요. 땅의 기초. 이 땅의 기초가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이제 이걸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34페이지 네 번째 줄 하늘 위의 세계는 태초에 창조한 영원한 원형적 세계와 창조 첫째와 둘째 날에 창조된 유한한 원형 세계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첫째 날, 그 다음 둘째 날 나와요. 그게 하늘 위의 세계가 어떻게 되지는가? 이것은 이제 첫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캄캄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빛,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빛을 짓는 게 아니에요. 빛을 향해서 빛이라이에요. 빛이라. 이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정말 흑암한 이 땅에 빛이 빛이라. 우리 구약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있으라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며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빛은 여기에서 나오는 빛도 이게 생명의 기능, 생명의 요소예요. 물도 생명의 요소고 빛도 생명의 요소고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하잖아요. 그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향해서 빛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흑암과 혼돈한 땅에 어둠과 빛으로 딱 나뉘어지잖아요. 어둠이 생기고 빛이. 이건 빛은 빛에 속한 것들이 빛이고 이건 어둠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이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영접할 자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죠. 이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로 딱 분류하는 심판의 역사를 여기서 하듯이 마지막 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가르는 역사와 똑같은 방불한 그런 사역이 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거기 보면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한 게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나요? 아침이 되고 왜 빛이 있을 때는 아침이고 어두울 때는 저녁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제 시간 세계, 시간 세계라기보다도 유한 세계. 왜 시간이라는 말을 내가 왜 지우느냐면 시간하면 자꾸 24시간을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시간하면 24시간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유한하다는 말은 빛과 어둠이 한 차례 지나가면 하루가 이때 이제 하루가 이거예요. 일일이. 첫째 날이 바로 유한한 거 아니에요. 첫째 날로서 유한한 날. 그래서 유한 세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 아직은 낮이다. 낮이다요. 빛이 있으니까 낮이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밤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빛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의 사역을 해가실 때를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빛과 어둠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밤도 없고 오직 빛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빛이 되셔서 밤이 없어요. 밤은 이 지옥에 있는 거지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은 이 빛에 의존해서 비춰지는 빛 아니에요. 영원한 빛에 의존돼서 비춰지지만 이 빛도 유한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늘 위의 세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 어둠도 이 어둠에 이 지옥 이 어둠에 의존되어서 어둠이 존재하는 거고 이 빛은 이 빛에 의존해서 어둠이 빛이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이제 이렇게 빛은 영원한 존재고 흑암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땅을 지어 놓으니까 흑암과 혼돈, 공허가 이게 이제 깊은 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잠깐 밝혔지만은 그 물리학자들이 자꾸만 그 호킹이 이러잖아요. 블랙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또 깜박깜박 뭐가 왔나 봐요. 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블랙홀, 처음에 이 우주에 캄캄한 하나의 홀이 있더라. 홀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빨려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우주는 막 폭발, 빅뱅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도 그래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폭발할 때 빛이 막 광채가 나잖아요. 그 광채가 사실상 이제 오늘 이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영원한 그 빛은 타락한 세계의 광채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빛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빛도 물도 중요하고 그다음 흑암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너무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발생시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생에 비추게 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원한 빛은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의 본질로 이해가 된다. 욥기서 33장 30절 시편 이 성경구절을 다 찾아보면 정확하게 다 밝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러므로 영원한 빛에 의해 비추어진 빛은 타락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신 것도 장차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전부 다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깊은 물과 흑암이 깊은 땅에 비치게 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따라서 어두움은 타락된 세상에서 활동하는 어두운 권세의 영적 현상. 어두운 권세. 이 빛이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면 이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에 그런데 이 빛은 영원한 빛이고 이 빛에 의해서 창조된 이 빛은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고 이 어두운 권세는 사단의 영역인 어두운 권세의 하나의 표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는다. 끝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했을 때 저녁이 된다는 말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말이죠.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 태양이 떴다. 그러면 빛이 비춰진 다음에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 다시 올 때가 24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라 이 말이에요. 하루.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걸 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하루하고 넷째 날에 지어질 이때 지어질 해, 달, 별 천체죠. 달, 별. 해와 달과 별들. 이 태양과 이 빛과 이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빛도 이건 타락하기 이전의 빛이죠. 타락하기 이전의 태양. 지금 우리가 태양을 받는 건 저주의 빛을 받고 있어요. 태양에서 저주의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주의 빛이 인간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존 현상이 강하다 일기예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았을 때는 오존층이 다 막혀져서 좋은 태양이었었는데
지금은 오존층이 막 약해져가지고 저주의 빛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에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넷째 날에 이제 공부하면 돼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이때 하루하고 이때 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위 그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계는. 그 태양계는 우주의 가장 일부분입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건 태양계는 우주 다가 아니라 우주 안에는 태양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은하계도 많고. 그 중에 일부 태양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때의 태양과 저주받은 이후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저 태양과 그것도 다르고 그 빛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부터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뭐 천지창조가 6천년이다 이렇게 말한 건 너무너무 유치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니까 6천년밖에 안 됐다니까 이거 완전히 뭐 요즘 젊은 세대들처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우주관은 이런 세계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와 완전히 과학을 뛰어넘는 우주과학을 뛰어넘고 물리학을 뛰어넘는 엄청난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아마 지성인들이 다 하나님 다 믿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걸 모르면 다 넘어가요. 대학 가면 다 넘어가 버리죠. 안 믿어요. 어떻게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냐. 하룻밤 자고니까 또 그 다음에 뭐 해라 말하니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뭐 해라 하니까 다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로 8절에 보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상수, 하수, 위의 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나누어진 중간에다가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위의 물. 이 물은 여기의 물과 같은 이 물과 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로 나눠놓고 위에 걸 운물이라고 그러고 아래 걸 아랫물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그러면 이 하늘과 여기 하늘과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하늘은 유한한 계시세계에서 만드신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하늘이 바로 이 하늘인데 이 하늘이 타락한 저주가 덮인 타락했으니까 이 하늘이 여기다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지만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저주가 덮인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하고 도 다 다르잖아요. 일일이.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날까지 이제 창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심 잡수고는 하늘 아래 세계 창조. 그리고 하늘 아래 세계라는 말은 이 하늘 아래를 말해요. 이 하늘 아래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창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오전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